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22절로 28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지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52주 동안 52주를 드리게 하시는 마지막 승리까지 드리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복입니다. 구원의 감격, 또 헌신, 충성, 열정, 찬양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은 예배로 고백되는 게 완성입니다. 예배로 고백되지 않으면 율법주의다든지 아니면 거짓복음이다든지 구원의 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구원받았지만 불신앙에 빠졌다든지 또 충성된 열정으로 말씀의 삶이 없으면 예배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뭘로 타협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를 드리는 여러분,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37편 22절로 28절을 통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미 과거 문제니까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또 가다 보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또 복이야. 그래서 우리의 평생과 영혼은 뒤를 돌아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도 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돌아보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올 날을 걱정하잖아. 두려워하잖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고 속지도 말고 넘어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또 복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핑계와 이유와 불신앙의 길을 가게 하잖아요.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 실패하고 저래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단 말은 굶어 죽었다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핑계대면. 그러면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더 힘들어. 더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핑계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지. 내가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복의 대상이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은 자들로 결론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실패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보세요. 조선 사람, 중국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문 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복! 그놈의 복. 그런데 그놈의 복이 없어서 맨날 절망하잖아. 그놈의 복이 없어서 맨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을 사모해도요, 세상 것으로 완전한 복과 행복이 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자는 막 붙여놓고 또 붙여놔도 안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인다, 바르게 붙인다. 거꾸로 붙여 내려오라고. 그래 안 내려와. 복을 거꾸로 붙여도 안 내려온다고. 특히 우리도 막 세계 사람이 요즘에 금 한 돈에 뭐 어제 보니까 막 93만 원이대. 93만 원.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난 50만 원대인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 분야라 93만 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돌 달 때 한 돈 사기도 힘들어서 반 돈 사잖아요. 그럼 얼마요? 한 2만 5천 원? 뭐 이렇게 사면 야, 그것도 세다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4만 원 할 때 엊그저께 4만 원인 것 같은데 94만, 야 4만 원짜리를 100돈만 사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생각이 막 드는데 여러분 안 드십니까? 꼭 우리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북지면서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돈도 비쌌어요. 사실은 그 돈도 없었고. 우리가 개발되는 땅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30년 전에 그 땅을 사놨으면 얼만데. 꼭 맨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것도 못 샀어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맨날 후회하고 돌아보는 거야. 좋은 걸 찾으나 지나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육신적 조건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제가 여러분 위로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천하를 얻어도 걷지 못하면 저주야, 재앙이야. 집에다 금덩어리를, 금 거북이를, 금 두꺼비를 쌓아놔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병원에 누워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데 아들 회장이 가서 맨날 울었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울다가 이제 출근 시간 되면 또 이제 회사 경영을 해야 되니까 또 출근하고 그 뭐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만든 자기 병원에서도 쓰러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잖아. 여러분 조건, 금덩어리, 뭐 모든 화려한 것이 뭐니 해도 오늘 숨 잘 쉬었으면 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점점 연세가 가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웃느라고 그런 게 진짜로 관절 안 생기게 하옵소서. 중풍 안 걸리게 하옵소서. 치매 안 오게 하옵소서. 정신이 똑바르게 하옵소서. 우울증으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도 뭐야. 그러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그래 오늘 말씀은 과거 해결이잖아요. 복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뭐가 그래 불평이 많아? 감사해요. 옆 사람 인사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근데 얼굴은 전혀 안 기뻐. 복 받았어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불신앙, 감정, 원망, 미운 놈 이런 거 생각해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희한하다. 좋은 건 잘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건 자꾸 생각난다. 그렇죠? 좋은 사람은 생각 안 나고 미운 놈만 생각난다. 이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적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제가 28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복을 받은 자. 또 22절 보세요. 복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은 자야. 그는 누굽니까? 25절에 보니까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구원받았어.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요, 화려하고 500년쯤 살고 120년쯤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고 뭐 영생한다. 통일교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뭐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문선명 씨 자기는 시자 붙일 것도 없어. 문선명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선명이가 쓴 최고 약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는 실패한 개새끼다 그랬어.
그게 문선명이가 한 말이요. 나는 영원히 산다. 어떻게 실패했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총인 건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망했대. 내가 충격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뭐 제가 전문가잖아.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또 이거 거짓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 아니에요? 영생합니까? 자기가 구원자입니까? 한학자는 자기가 독생녀래, 독생녀. 그러면 문선명이 독생자고 지가 독생녀에? 독생녀. 구원자냐? 여자 구원자예요. 제가 그래, 장길자고 똑같은 거예요, 안상호하고. 네? 사기꾼들이지.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를 의지해. 왜? 행복하고 싶어서, 영생 얻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요, 또 16장에서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왔지만 다시 회복해 줄 복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단 소리 별로 좋은 소리도 아니지만 왜 이단입니까? 예수를 거부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게 정통과 이단의 분별의 유일한 선이야, 이게. 예수의 자리가 자기가 서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의인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제사 안 받았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는 것, 이건 인간의 조건이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야. 아시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나 멀쩡한 스님이나 도 닦는 사람이나 고아원 운영한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는 일만 다르지, 이치만 다르지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어. 이 죄인의 뭐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 걸 몰라. 그것은 성경만, 창조주이신 성경에서만 왜 죄인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인생의 비극이, 인류는 다 똑같이 죄값으로 오는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늙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누구만 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야.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사람들이요, 장례식 때 보세요. 아주 뭐라 그럴까, 불효자도요, 장례식 때는 다 와서 울고 자기 조상, 자기 돌아가신 부모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좋은 데가 어딘지 알고나 말하냐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좋은 데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요. 인간은 까불다가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로 가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답을 준 거니까, 정답이라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요? 본질은 죄에서 구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단 말이죠. 이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늙어지도록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입니다.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이 온전한 자의 날 그랬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온전해진 자요. 안 믿어지는가 본데? 하나님 예수 때문에 온전하다고 인정하면 온전한 거예요. 은혜라고 이게. 의인 되는 게 은혜라고. 이게 자꾸 율법주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사울 초파일에 가서 짐승을 방생해야 돼. 이런 식의 율법주의를 하는 것은요. 좋은 말 같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게 이쁘게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지 방생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 제가 다시 묻지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해서 간다면 좋은 일 몇 번 했습니까? 천국 갈 만큼 한 일 있습니까? 근데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데 간다.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 좋은 일 했어요? 예? 내가 부를 이름 없으면 채금오기를 부르는데, 아니, 권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 나 500만 원만 줘. 그러면 갖고 올 것 같기도 하지만 갑자기 갖고 오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갖고 와요. 이 양반이 내가 30년을 넘게 봤는데 미쳤나 그럴 거야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고. 그럼 내가 지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예를 들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요. 네가 1억을 갖고 오면 천당 간다. 그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만든 성경이 있어요. 통일교 성경. 문선명이가 그 사기꾼. 그걸 일본 사람들 1억씩 주고 산다니까. 천당 가려고. 그거 사면 천당 가요? 잘 안 믿어지면 저는 그 책을 보고 그렇지만은 그냥 유튜브 발전했잖아요. 보세요. 통일교 성경 1억짜리 치면 다 뜬다고. 그러면 1억짜리 못 사는 사람 어떻게 돼? 지옥 갑니까? 그게 통일교요. 어차피 시끄러운 때 막 말을 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사기치고 뇌물 주고 대처벌 받아야 돼. 그건 문제가 아니야. 처벌 받으면 돼, 국법으로. 그러나 그들의 진짜 악한 짓은 사기교리야. 거짓교주야. 거짓구원자야. 인류를 지옥 보내는 자들이라고. 보세요. 그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못 가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무도 차별 없이 어떤 가난한 자도 어떤 무능한 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사함받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가 떠드는 것은 그의 은혜 때문에 떠드는 거지 뭐가 잘나서 떠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신 것이 감사해서 담대히 외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본문을 쭉 보면은요, 앞에는 구원받는 자 저주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누구 이야기야? 누가 저주를 안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이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복에서 끊어져 버린다. 심지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 이름이 빌립보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 그죠? 제가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말고 좀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다른 교회 나이 많이 든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같이 늙은 것이 어떻게 가 그런다. 그럼 젊었을 때는 갈 수 있었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나? 젊어서 가나? 복음이 없으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이춘심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춘심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말 안 듣고 기 안 좋으셔요 요즘에? 전혀 반응이 없어. 누구 부른지 모르는가 본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자, 할 수 없어. 일본 타자한테 이만석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늙어갖고 어떻게 가? 여러분요, 예모와 아무 상관없어요.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는 연약한 자도 천국 가고, 무능한 자도 천국 가고, 병든 자도 천국 가고, 중풍으로 쓰러져도 천국 가고,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이것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번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도 거짓돼서 구걸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 이게 예수 잘 믿어야 될 우리 가정들, 우리 후손들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각오 완료형의 입장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미래가 또 열리는 것이요. 25절을 다시 보면 늙기까지 누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의인이. 아니 의인이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 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인정받는 거야. 예?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사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어버리는 거예요. 사형수를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여러분 교도소장이 저런 악한 놈을 내보내란 말이야. 못해. 그러면 자, 그 사형수가 벌받아야 돼? 교도소장이 벌받아야 돼? 아니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교도소장이 기분 나쁘다고 안 내보내요? 그 처벌받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면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야.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의인됐다고 인정해 준다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어 인간적으로. 예수 피로 의인 삼아 주었어.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랬어.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복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5절에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 복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인정받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의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 말이야. 착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야.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한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인이 못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경 복음을 아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단번에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의 피로 제사하고 의인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로마 4장 7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 복이 있으리니 주께서 예수의 피로 죄를 가리워진 자는 가린 자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피로 덮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아까 말했죠. 사형수가 대통령이 사면을 시켰어. 그러면 사면을 시켰으면 사형수라는 죄가 남아요, 없어진 거예요? 지워야 돼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대표적으로 옛날에 칼기 폭파된 김현희 씨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시켜서 지금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애 낳고 결혼하고 예수 잘 믿고 잘 산다니까. 지금도. 왜? 사면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면받아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산다는 뜻이야. 기죽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사면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는 신앙까지, 그의 중심까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앞에 구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래. 도둑놈, 강도, 이런 일반적인 법에서의 죄인은 죄도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죄의 개념은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자야.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악한 자예요. 근데 이거는 노력해도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맞잖아요?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아무리 길가를 무릎을 딱 찢어지도록 여러분 천배를 하고 길을 기어가도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들은 뭐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리로다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조건이 필요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한 게 영혼을 경외하는 거야. 경외라는 말은 그를 높이고 존중한다, 이 뜻이에요. 한문에서. 원어에서는 이 아래로 거룩한 주권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의 은혜 앞에 그 은혜 주신 그를 높이한다, 이게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하는 자의 조건은 뭐냐? 뭐로 고백하느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을 받은 최고의 경외하는 방편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랬지만 야곱이 들판에서 자고 그냥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비고 자던 돌멩이 세워놓고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이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세요. 내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고백을 하는 게 11조거든. 11조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지는 지옥 가란 말이에요. 11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구원받는 길이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 그럼 11조를 많이 하면 좋겠어? 맨날 그냥 얻어먹었으면 좋겠어? 또 그건 딱 금방 알아듣네. 거지대라 뭐 11조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의인은 망하지 아니하며 얻어먹지 아니하리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은총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에게 예배한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복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요, 2026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복은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넘어지는 일도 있고 세상에서 힘든 일도 있을 거, 이기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창세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아담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은총은요, 알고 보면 창세 때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그랬어요. 복받기로 작정했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적용해 준 거예요. 나는 몰랐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줄도 몰랐지 우리는.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존재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어머니 모태에 나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 우리 엄마 속의 태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신묘막치가 신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아니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이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나이다. 그런 거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지.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밟아라, 안 망한다 이 말이야. 자, 겨울 되면 보리밭에 그 보리가 막 뜨잖아요. 그런데도 겨울에 그 푸르게 이제 그 자라요. 보리는 이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낳고 다음 봄에 이렇게 자라서 배내잖아요. 그죠? 보리의 축복이지. 근데 벼는 겨울을 통과하면 죽어버려. 안 돼. 근데 보리는 그렇다고. 그런데 봄이 되면 보리를 보통은 그러죠. 밟아주잖아요. 예, 떠버렸어. 얼음 때문에 공중으로 떴어. 그럼 뿌리가 잘 안 내릴 것 같으니까 밟아줘. 밟아주면 망할 것 같으죠? 밟아주면 죽을 것 같은데 밟아줘 버리면 보리는 봄에 밟아주면요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서 열매가 많아져 버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밟든지 누가 넘어뜨리든지 했으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더 잘되고 더 소득을 올릴 것이고 더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자손까지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25절에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면 평생에, 쉽게 말하면 참 이런 요즘에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빌어먹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에 다시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얻어먹기는커녕 뭐한다? 구워준다. 베풀어준다. 세계 선교한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금년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해. 기억나셨습니까 이제? 맨날 붙잡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 자꾸 축복을 선포해. 그래서 마지막도 이미 받은 복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니까. 함께 하신다니까. 목사한 축복은 뭐냐? 복음 전하는 문이 자꾸자꾸 열리는 게 목사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동안 2차례 말했는데요. 나는 베트남이 그 일당 공산국가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도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조직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요, 애국에 이제 요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이제 그 민주 국가들이 자꾸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정부 정책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기본 기독교나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요. 물론 간섭하지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말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베트남 목사 하노이에 600명 목사를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교육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말고, 선교사는 그냥 몰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트남 현지 원주민 목사 600명에게 말씀 전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마음대로 해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뭘 전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목사님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야. 이게 목사한테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으로 물론 전도운동의 복음의 열매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나간 이야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베트남 공산국가의 현지 목사 600명 놓고 교육시켜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열으시잖아. 전도자에게 목사에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지르니 그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더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집 다 뒤돌아보니까 뭐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오늘 제목을 다시 말하면 돼요. 복을 받은 자들로 남아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악인의 자손 하나님 없는 자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내려놓고 우리 입장만 말하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 그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복주기로 작정한 축복받은 자, 여러분들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로다. 교회는 단순한 어떤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영생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승리한다 이 말이지.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이거 니가 진 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네. 옆 사람 또 한 2, 3번 심심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영원히 보호한다는데 까불지 마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한다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책임지는데 왜 까불고 왜 남에게 욕하고 조롱할 이유가 뭐 있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더 잘 되고 지금도 감사하고 더 잘 될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때가 이르니 다 이루었다. 약속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 돼 있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고 지난 날이 감사하고. 이 모든 복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고, 돈도 명예도 부귀도 권력도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시키는 게 복음이고 진리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확신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 더 큰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아까 말했죠, 내가.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요, 늙으면 이제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 근데 저기 이제 저 다른 데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갖고 이렇게 살아고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하기 힘들단 말은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야, 그거.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사지 멀쩡하고 심장이 멀쩡하면 아직 안 가. 맞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자들은요, 힘이 없고 병들고 늙고 막 너무 숨쉬기 힘들어. 아, 하나님 나를 천국 갈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신앙 고백이지.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잖아요.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사기꾼들이거든. 육신이 안 죽는다는데 저 맨날 저 얼굴에다 필러 맞는 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만희. 그거 왜 맞아? 그거 맞으면 심장이 튼튼해지나? 내가 농담인데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나이도 먹었는데, 막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막 주름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주름 보고 기죽지 말자. 딱 펴면서, 아직 너는 멀쩡하다. 내 혼자. 할렐루야. 그러고 힘을 얻어야지. 에? 아직 너는 멀쩡하다. 오늘도 외쳐라, 복음을. 여러분, 아무리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남자들 거울 보면서요, 좀 젊었으면 좋겠고 팽팽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야. 그럼 발라 안 발라? 신현욱쌤이 발라 안 발라? 화장품 바르면 뭐해? 그 얼굴인데. 그렇게 말하면 욕먹죠? 바른다고 다. 영육간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 기죽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날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구워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준다고 말씀했고, 흉년에도 풍족하게 하신다고 19절에 말씀했고, 흉년에도 풍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셉처럼. 주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 감사하면서 새해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불신자들 점치지, 구다지, 부적 붙이지, 사주팔자 보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된 게 없어. 된 게 없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듣기도 그렇지만, 하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구석은 막 맨날 부적 붙이고 구다고 점치고 막, 우리 먹기도 아까운데 그냥 동짓날 팥죽은 왜 벽에다 한 바가지를 다 뿌려버리냐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가 봐. 한 바가지 뻐가지고 그 팥죽, 가난한 시골 살림에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최고의 간식, 최고의 맛은 동지 팥죽이었거든요. 근데 한 바가지 끓여다 그냥 벽에다 다 뿌려요. 빙빙 돌아가면서. 물러가라. 누구를 그렇게 물러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팥죽 뿌리면 귀신 물러가나? 더 망하더라고. 우리 집구석 더 망하더라고. 근데 팥죽 끓여서 안 뿌리고 다 먹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안 망하더라고. 예수 믿는 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에요. 60년 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아니 여러분, 부적 안 비출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안 망하니까. 이미 복받은 자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데네, 저 집사님들이 같이 단체로 점치러 간다네. 교회는 교회고 사주바로 가져간대. 그거 누구야 그거 도대체? 어느 교회냐 그거? 웃깁니다. 비극이죠. 농담이 아니고 그런 사람 꽤 있대요. 교회는 교회고 사주 보러 가자는데, 이제 연초가 되면 혹시 우리 성도들 그럴 리가 없겠죠? 잘 되기로 작정됐는데 사주가 우리는 잘 돼. 사주란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워줄지언정 망하지 않고 구걸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심히 번성하는 해. 2026년 심히 번성하는 해. (27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27절 시작.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뭐 세상에 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한두 해가 1, 2년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으리라. 핑계하지 않고 순종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것임을 믿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요 또 복을 받을 사람으로 미래가 또 대기되어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52주째 승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송구영 신예배,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지겹지 않도록 신년을 잡고 줘. 하나님은 계속 가면 지겨울게요. 언제까지 달려가는 건데 딱 끝내놓고 새 출발이다, 할렐루야, 끝났다, 다시 출발하자, 또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1년 2년 만들고 봄, 여름, 가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성경에. 우리는 축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하고 52절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고 축복받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